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즉기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느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짧고 근거리의 소망을 주신 것이 아니라 길고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이 되시고 사랑이 되시고 우리의 삶과 요새와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에게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의지하기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것을 구하고 간구하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풀에 죄가 죽어서 힘이 쓰러져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가라고 이제 우리가 스스로 판단할 때가 많죠. 그것은 우리의 육적인 것을 의지하고 육적인 것으로 신앙생활하니까 우리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영적인 소망, 하늘의 소망,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있느냐는 것이겠죠. 우리가 알듯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약속을 받았는데 내 독자로 말미암아 너가 유업을 물려준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내 독자란 것은 내 몸에서 날 자가 되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실망스러운 나머지 사라의 요구에 의해서 몸종 하가를 통해서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을 낳는 것은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었습니다. 사라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해결책이었습니다. 그래서 86세 때 얻은 이스마엘을 통해서 자신의 가업을 이어주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겠죠. 86세 때 얻은 이스마엘은 육체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천국을 이어받을 수 없는 육신의 자녀를 아브라함이 낳습니다. 그것은 육적인 소망을 가지다 보니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도 하나님의 원대한 마스터 플랜으로 있었겠죠. 창세전에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이것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인생이 육적으로 나갈 때 무엇을 얻게 되는가? 육적으로 나갈 때는 육체의 자녀를 얻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또한 아브라함의 어떤 성정을 가진 자로서 육체로 나갈 때 육체의 자녀를만 얻게 된다는 것이겠죠. 육신으로 살 때는 육신의 것만 구할 수 있고 육신의 것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에게는 기쁨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진정한 소망으로 삼지 않고 육적인 것을 소망을 삼다 보니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애굽이나 또 모압이나 암몬과 같은 사람처럼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것, 먹고 살고 밥 먹고 자고 일어나고 이런 기타 등등의 육체, 몸이 원하는 것들, 몸이 내가 만약에 음식을 요구한다. 그럼 음식을 먹어야 되고 몸이 내게 여행을 원한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취하고 여행을 다녀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몸이 피곤하다. 그럼 잠시 쉬어야 됩니다. 그런 것으로는 구원이 없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 사람도 다 하는 것이죠. 마귀의 자녀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백성, 약속의 자녀는 그렇게 살아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약속을 붙잡고 약속을 신실히 신뢰하고 사는 자가 약속의 자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99세 때 찾아옵니다. 99세 때. 원래 75세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내 자손이 중대하게 해주겠다라고 했었는데 아브라함 것이 믿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도무지 소망이 없어서 86도 때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살면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을 저지를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습니다. 그것은 다 육신이다. 육체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99세 때 오셔서 내가 맹년이 때에 이맘때가 되면 내년 이맘때가 되면 내에게 독자가 생긴다. 아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의 소망입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입니까? 약속의 소망이었어요. 약속이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아들을 만들어냅니다. 약속이 뭘 만들어냅니까? 아들을 만들어냅니다. 아들이 먼저가 아니고 약속이 먼저이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먼저이고 우리가 존재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이고 우리가 밥 먹고 사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이고 이것이 보이는 것은 잠시 왔다가 안개처럼 해가 뜨면 사라집니다. 비가 왔다가 비는 잠시 내리고 사라집니다. 지진이 났다가 잠시 흔들거리다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하늘에 진동치 아니할 나라가 있어요. 하늘에 진동치 아니할 나라, unshakable kingdom,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우리에게는 먼저인 거죠. 먼저예요. 먼저입니다. 약속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환난을 당한 것과 잠깐 받는 것은 순간적인 것에 불과하고 영원한 영화가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인데 잠깐 받는 환난은 영원한 영혼과 비교할 수 없다고 하면서 바울은 어떤 삶을 삽니까? 하늘의 영광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당하는 환난, 고난을 가볍게 처리합니다. 가볍게. 지금 우리가 가볍게 처리해야 될 것이 뭐가 있죠? 우리가 주변에 나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들 가볍게 처리해야 될 문제. 질병, 물질, 먹는 문제, 고통, 아픔, 감정적인 해양 이런 것들은 다 가벼운 것들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것은 뭘까요? 구원의 영광, 영생의 나라, 그것이 우리의 영원히 지속되어야 될 소망의 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소망의 거리. 우리가 그런 소망의 거리가 우리 심령 깊이 인처럼 못박혀 있으면 우리의 기쁨은 쉬 사라지지 않죠. 쉬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기가 있죠? 아기가 있으면 아버지가 허리띠 과자라고 아시죠? 과자, 허리띠 과자. 허리띠 과자 아십니까? 허리띠 과자. 모릅니까? 허리띠에 왜 모양 같은 거 써요? 동물 모양, 코끼리 모양, 원숭이 모양 해가지고 빨간옷에 파란 보여서 그 원숭이 모양, 코끼리 모양 뜯어먹는 재미로 허리띠 과자라고 우리는 표현했습니다. 좀 제목이 있겠습니다만 허리띠 과자, 허리에 차고 다닐 적이 있고 물렁물렁 하면서 약간 단단하면서
애기가 그 허리띠 과자를 먹고 싶은 겁니다. 또 뜯어먹는 재미도 있고 원숭이 동물 이렇게 뜯어먹는 재미도 있어요. 허리띠 과자가 아버지 손에서 뺏어서 먹습니다. 그런데 허리띠 과자가 사라졌어요. 다 먹고. 그럼 허리띠가 없는 것 때문에, 과자가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또 하십니다. 그 아이의 문제점이 뭘까요? 허리띠 과자 있지 않죠. 허리띠 과자를 사주신 아버지에게 소망을 뒀더라면 언제든지 허리띠 과자가 나올 것인데, 허리띠 과자만 보니까 당장 없어지니까 모든 것이 다 없어진 겁니다. 그런데 허리띠 과자를 사주신 아버지께서는 항상 자기 곁에 있거든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잠을 자나 일어나나 항상 아버지는 계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계시는데, 우리는 그냥 사라질 것에만 그냥 시선을 고정시키니, 사라지는 것이 사라질 때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아프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완전히 뒤집어야 돼요. 우리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하나님 나라의 관점과 방식으로 뒤집을 때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우리는 안전하고 기쁘고 소망이 있다는 것이겠죠. 아까 예를 든 것처럼 아브라함이 자식에 대한 씨에만 관심을 가지다 보니, 사라가 우리 후손에 대한 관심만 가지다 보니 슬픈 겁니다. 괴로운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사라가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시선을 꽉 붙들고 있었더라면, 고정시키고 있었더라면 자식이 없어도 소망이 있는 것이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사라가 그냥 내 몸 좀 줄 테니까 어서 하룻밤 자고 새끼를 쳐라.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아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기다려 봅시다. 이렇게 나가줘야 돼서. 그런데 한 통속이 되어버렸어. 누구처럼? 아담과 하와처럼. 누가 제시합니까? 여자가. 제시하니까 남자가. 그래? 따먹지 뭐. 같이 나눠 먹자. 사이좋게. 그래, 신처럼 돼보지 뭐. 둘 다 죄 가운데 퐁당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둘 다 깨어 있으면 그보다 더 좋은 건 없고, 그래서 세상에 물질 문명 인본주의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 틈에 들어온 것을 성령으로 막고, 기도로 막고, 말씀으로 막고, 믿음으로 막아야 되겠죠. 오늘 읽었던 말씀이다. 그런 말씀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사람이 뭡니까?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존재. 거듭난 존재는 왜 새롭습니까? 하늘 나를 향해서 나아가니까 새롭고, 겉사람은 어차피 썩어질 몸이니까 부패해지는 것이고, 그 다음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려 합니다. 영원한 영광의 나라, 진동치 아니할 나라, 이것이 우리에게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고, 이 땅이 먼저가 아니고 진동치 아니할 나라가 먼저고, 우리 구원이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소망이 잃어버리지 않는 길이다. 그 다음에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뭡니까?
믿음의 세계가 먼저이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세계가 먼저가 아니고 믿음의 세계가 먼저이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가 먼저이다 보면 우리 육신의 세계라는 모든 것은 가볍게 처리할 수 있는 문제인데, 육신의 믿음의 세계가 우리가 정립이 안 되어 있으면 육신의 세계 속에 우리가 휘둘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바울이 바라봤다는 것은 자기가 고난당하는 환난당하는 것에 대해서 초점 맞춰지지 않았고, 그 환난 속에 계시는 하나님, 에녹과 동행하신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약속을 신실히 이루신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 오늘도 초점 맞춰서 예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